사명의 길, 사명자가 사명을 이루면 안 되는데요. 사명의 길을 놓친 야곱이 머문 세겜성의 비극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겜성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후대들의 어쩌면 비극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후대에 대한 하나님 앞의 기도를 마음에 좀 담아야 될 시간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말로 세상의 문화,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또 복음의 사명을 잃고 부모된 우리 또 먼저 선 우리가 그 길을 놓칠 때에 우리가 머문 그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사명을 잃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때 일어나는 그 자체가 벌써 뭔가에 우리가 잡힌 거거든요. 그래 야곱이 그 땅에 머무는 순간부터 사실상 그 시대의 그 현장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이런 풍속들, 이게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보고 듣게 되고 이미 라반의 집에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 우리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들,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들,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게 삶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서 오늘 일어나는 사건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인데, 오늘 이렇게까지 자녀들이 한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만큼 그런 이 비극적인 사건과 일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또 하나님은 더 그리고 보면 놀라운 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긍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자란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정말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우리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잘못된 생각과 말들을 합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셔서 나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먼저는 우리가 자꾸만 잘못된 죄악된 삶에 나 자신이 자꾸 넘어지고 또 실패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를 진노하시는, 하나님 내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말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나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를 당함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시간표가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징계가 아니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의 삶에 또한 일어나는 실수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고 일어서게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이런 나의 약함과 또한 악함과,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또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또 그를 다음에 똑같은 반복적인 문제와 그 어려움, 그 똑같은 상황이 올 때에 또 뭐예요? 이제는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나 자신을 대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워내는 성화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갱신시켜 가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 막 주고 이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뭐냐? 완전한 실패는 완전히 새로 시작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다, 또 실패했다,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문제와, 우리 지난주에 봤죠? 갈등과 위기를 만나면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새로 시작할 기회구나. 내 힘으로,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했어요. 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 내 생각 가지고 내 힘으로 하니까. 우리 수준이라는 게, 우리 힘이라는 게 우리가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해왔다니까. 우리 생각 가지고 하고 내 방법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해온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능력의 심이 크심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들임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그게 가능하냐? 복음을 체험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삶이라야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복음 체험이라 말합니다. 완전 복음 체험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또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도 안 하고 문제도 없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저 여러분 늘 육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다 보면 결정은 다 육에 속한 자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생각과 판단 우리가 하는 게요, 어디서 갈등하고 어디서 화내는지 한번 화내는 지점을 보십시오. 전부 뭐요? 복음을 위한 일에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며.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육신의 사욕을 따르고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에 우리 죽을 몸, 이 몸은 죽어요. 몸뚱이는 죽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죄에 내어주지 말아요. 육신의 것에 내어주지 말아요. 어디에다가 내어줘야 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요 계속 우리 자신을 지금 드리고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자 고린도서 4장에 보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일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 실패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씩 어떻게 되어져가요? 나를 자꾸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 많아요. 막 가지고 계속 이걸 속에 빠지면서 이걸 계속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가 일어나야 돼요. 또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냐? 모든 것 속에서 지난 몇 주 전에도 말했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답을 찾는 신앙이 되어라.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틀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옳은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요 자꾸 그렇게 말하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요. 따끔하게 책망해 줄 아는 중직자도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제 그만해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고 언제까지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여기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답을 내세요. 말씀으로. 이걸 우리가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걸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완전 복음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완전 기도 체험. 우리가 자꾸만 틀린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소원, 우리의 잘못된 기준 이걸 다 내려놓고요. 이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을 시간표와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2절, 19절부터 32절.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돈이 주인 되면 안 된다. 돈과 하나님을, 육신과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요 같이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답이 두 개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답이 두 개면 답답한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부모가 없는 자식처럼. 어때요? 그거 다 이방인이,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걸 말씀으로 좋은 성경 구절 하나로 알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 모든 것 속에서 딱 하나님만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향하는, 여러분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얻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요, 진짜요, 행복한 날 되고요, 환하게 진짜 웃는 날 되십시오. 여러분요, 행복한 날 되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도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게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버티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막 해달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람 옆에서 보면 막 서둘러서 뭘 하면요, 힘들어요. 막 정신 사나워. 기다리면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또 하나님 성공이며, 여러분 완전, 거기에는 뭐라고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렇죠. 사명. 오늘 사명을 잃어버렸는데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진짜 성공하는 답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는데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명을 놓쳐버린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돈이 많아도 성공 아니요. 오늘 야곱이요, 보십시오. 세겜성의 세겜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나름대로 그 성읍에 추장이 와가지고 야곱한테 함부로 못했다니까요. 야곱이 힘이 없었으면, 야, 딸 디나, 이거 우리 아내로 할 거다, 돈 받아, 이러면요, 또 돈도 없는 그런 거지 같았으면 야곱 어떻게 했어요? 덥석 돈 그 조건 받아들였겠죠. 왜? 원하는 걸 다 준다니까. 근데 뭐요? 야곱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의 길을 붙잡고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는 게 성공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무너졌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 또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보라니까요. 야곱이 안 망해요. 야곱 자신이 안 망한, 뭐 잘해서 안 망하냐,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또 사명자를 깨우십니다. 너는 베델로 가라. 할렐루야. 그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 사명을 놓칠 때 하나님의 사명자는 성공의 길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의 차대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다 되고 정말로 인정받는 지식인이고 성공자고,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요?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러는 그 뭐라 그래요?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때려 죽여도 되는 그 자격과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요, 성공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진정한 사명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게요,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라.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요, 이 복음 체험을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한다 하면서 계속 문제 일으키고 사는 겁니다. 이 복음 체험이 안 되고 내가 포기되지 않은 이 상태를 가지고 헌신한다고 합니다. 진짜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을 다 죽여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체험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교회에 진짜 순종하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뿐다니까. 이게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진정한 사명을 향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 생명 건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백성, 이 사람은 내가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여러분요,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느냐? 모든 문제, 모든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고백하시기를, 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전무후무한 감사.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사람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응답이,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안전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편에 그 완전하게 안전함과 평안함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돼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요, 부모 무시해 보십시오. 그 부모를 두려워할지 모르는 자식은요, 부모의 보호 못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여러분 계신 여러분 중에는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 어릴 때 부모 좀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돈도 없고 매 가난하고 우리 엄마 아빠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또 나를 엄마가 나보다 사랑해주는 또 사분이 없어. 삐질 때 맨날 이제 부모 뭐 이렇게 했지. 이제 어려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누리고 내가 지킴을 보호를 누린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세상의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힘이 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 이거 뭡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그를 경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 하나님 무시하는 인생이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어느 날 오늘 한계 앞에서 설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뭐하고 살아라? 믿고 살아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믿고 삽시다. 예. 올해가 우리 이제 장대교회 30주년을 준비하는 데 아닙니까? 야곱이 집 나온 지 30년 만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지 30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재산도 모으고 자식도 낳고 다 했는데 완전히 자식들이 살인자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오늘 야곱의 말이 맞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가 죽게 됐다. 우리는 수도 적은데 어찌해야 되냐 이제. 야곱 자신의 상태도 오늘 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다는 말 안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됐다. 니들 때문에 이 새끼들아 내가 죽게 됐다. 이 주변에서 내가 이제 인정 못 받고 죽게 됐다. 이거 완전히 야곱의 상태도 이거 완전히 가버렸어요. 실패. 여러분 오늘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대로 말씀을 한번 보라니까요. 이대로 오늘 야곱의 실패를 한번 보시고 오늘 이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신앙으로 서 있는지를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야곱의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나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이제 이겁니다. 성경에 거의 남자들 중심으로 아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의 다른 딸들도 사실 그 안에 많이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또 낳았고.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딸 디나 이야기가 나온 건 지금 이 34장의 이야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디나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의 딸 디나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이런 사건들이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과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나가 뭐합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합니까? 이 딸 디나가 세겜 족속 땅에 사니까 어때요? 세겜 족속에 뭘 보러 나가요?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뭔 말입니까? 세상의 문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 시대의 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 문화를 우리가 좀 보면 조금만 봐도 그 시대의 문화가요 정말로 사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무렇게나 하는 시대예요. 특별히 여자들을 아무렇게나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러 나간 겁니다. 고대 근동의 이 여자들은 12세 이후로 그때 그 시대에는 결혼을 하였어요. 결혼을 12세를 전후로 해서
고대 근동의 여자들은 그때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딸 디나, 세겜의 딸 아니 우리 디나의 나이는 약 15세에서 16세가 약 됩니다. 나이 이제 그때 상황으로 보자면.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성인이 그 시대에는 지금 결혼할 만한 결혼 정년에 성인이 된 거죠. 그래 세겜의 딸, 세상의 문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고 어디서 뭘 보고 듣고 자라느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만난 친구도 있지만 이 친구가 어때요?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보면 뭐요? 아, 멋있어져 갖고 와서 보면 뭐요? 예, 문화와 또 그 사람이 사는 지역과 그 문화의 이 차이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도덕적 수준이 완전히 무너진 현장이고, 그래, 이따 뒤는 나갔는데 여기에서 이 세겜의 아들, 아니 하몰의 아들 세겜의 추장입니다. 이름 자체가 자기 세겜인데요, 세겜 성이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요, 그만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몰에게 있어서 아주 뭐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마음대로 사람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 그때는 있어요. 뭐가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돈 있고 뭐 빽 있고 권력 있고, 여러분요 마음대로 사람들을 해도 되는 시대예요 이게. 그래 놓고 뭐 하자고요? 돈 줄 테니까 결혼하고 값을 지불해 줄 테니까 하자,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뭐든지 되고요, 또 돈만 준다면 뭐든지 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시대라니까. 지금 이 시대 똑같아.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게 보면 결국은 다 똑같. 그리고 그 속에 문화의 흐름 속에 그게 다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은요, 쉽게 말해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 수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의 상황이고요, 또 실제로 사라하고 리브가가 애굽에 내려갈 때도 어때요? 어떻게든 뺏어가고 누가 하지 않을까? 야곱이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겁낼 만큼 두려워할 만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냥 베이면 잡아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게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풍속이 그래요.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좋아했으면 연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더럽혀지고 모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디나 자신의 의사보다는 그 시대는 부모의 의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세겜과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사과합니까? 안 합니까? 사과 안 합니다, 여러분. 하몰하고 세겜이 와가지고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뭐 미안하다, 우리 잘 실수로, 그런 말 안 한다니까. 여러분, 권력이요 어마어마한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 모든 것을 줄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여기에 다 있도록 할게.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세겜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원하는 만큼 물질적 보상을 이거 해줄게.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흥정 방식이고, 지금도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고,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이 언약을 조건부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거짓 맹세를 합니다. 거짓 계약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세겜 땅의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짓 계약이에요. 거짓 계약. 이미 의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죽여버릴 계획을 갖고 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너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조건부를 수락을 합니다. 왜요? 그만큼 세겜이 쉽게 말하면 디나를 사랑한 거라. 여러분요, 진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없이 남자에게 잡히고 여자에게 빠지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요, 아무 언약과 상관없는 선택과 결정들을 해나갑니다. 세상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와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요 이런 기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화의 흐름인데, 그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상황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복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세상을 성공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참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구를? 야곱을 닮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흥정자라고, 그렇죠? 수단 좋고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수술이 있으면 그때는 그냥 돌칼로 잘라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독이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걸 하고 나면, 할례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쉽게 말하면 한 3일째가 되면 고통이 최대로 쉽게 말하면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염증도 생기고 그러면서 몸에 사람이 열도 나고요. 사람이 남자가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안 그래요? 그때에 이 시몬과 레위가, 그 시몬과 레위는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디나도 레아가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레아 오빠들이죠.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로 싹 죽여본 겁니다. 남자들을.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머지 아들들이 또 가가지고 뭐하냐, 그 성읍에 노략을 다 해버린 겁니다. 이거 완전히 도적대 아닙니까? 그죠? 이때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집의 사람들과 아내들과 재물들을 다 빼앗고 그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여러분, 짐승을 노력한 것도 어쩌면 그런데요, 사람을 노력하면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들과 그 아들들을 그러면 노력했다는 말은 이제 종으로 삼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종으로만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잘못된 문화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이거 우리도 모르게 그걸 내 소유라고 세상 것 세속에 끌려서 살아가고 그거 차지하는 것이 내가 막 기쁘고, 복음도 없이 나중에 결국은 그게 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통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노력하고 그 노력한 자녀들을 향해서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요, 아들들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뭔 하는 겁니까? 너희 때문에 죽게 됐다. 지금 우리가 내가 죽게 됐다. 우리 가족이 죽게 됐다. 우리가 다 뺏기게 생겼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것은 단 한마디도 야곱이 고백을 못해요. 이 야곱의 상태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늘 육신적인 거, 돈 중심, 자기 어떤 명예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들이 어쩌면 다 남아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하며 옳습니까?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결혼한 여자들이 이혼을 하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이게 돼요. 근데 처녀가 강간을 당해버리면 다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강간을 당하는 것보다 더 부끄럽게 여긴 게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강간을 당한 것을 더 부끄럽고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부끄럽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시몬과 레위가요, 어떻게 보면 혈연적인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역들 하면서요, 혈연적인 정의감이요, 이거 가지고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내 가족, 아직도 내 친척, 아직도 나와 관계된 사람,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신앙하는 사람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고 혈연적인 정의와 내 가정과 가문의 어떤 소속을 지키는 싸움,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보고 패거리라고 합니다. 패거리. 여러분, 이게요,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신앙의 선택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멘. 육신 중심 아니요, 혈연 중심 아니요. 우리의 모든 중심, 복음 중심이요. 완전히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완전히 세속에 물들어 버린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요, 세겜 땅에서 약 10년입니다. 10년. 여기에 머무르는 동안 완전히 세속에 물든 자녀들의 모습과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세상 방법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지켜내는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 그래서 뭐요? 정말로 불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고 성도들이 돼야 해요. 여러분, 10년 동안 야곱이 세겜 땅에서 안주하고 있는 동안에 야곱에게 없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내 위신을 갖다가 깎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야곱이요 언급이 없어요. 그래놓고 뭐라 합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진짜요, 지극히 육신적이지 못한 야곱의 현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셨습니다. 야곱의 30년, 오늘 나의 30년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받아보고 정리합시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을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말씀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완전히 실패된 자리, 뭐가 실패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사명에 사로잡힌 인생,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의 사명의 길을 잃어버린, 그걸 보고 실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순례자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미션을 붙잡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멈추지 않는 순례자의 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사명자의 길을
여러분요,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 그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품고 소명을 품고 사명을 품고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체험하면 뭐가 나오냐?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멈춰지지 않는 천명의 길입니다.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요, 멈춰지지 않는 천명입니다. 이게 뭡니까?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이 이 멈출 수 없는 복음운동의 길은 우리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운동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5가지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천명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중심의 인생을, 삶을 매일매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운동, 기도운동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출 수 없는 소명의 길입니다. 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 멈춰지지 않는 이 천명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멈춰질 수 없고 멈춰지지 않는 우리는 소명을 오늘 딱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부름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5가지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5가지 방향을 오늘 여러분의 소명으로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를 복음화하고 교회화하고 현장화하고 미래화하고 문화화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멈춰서는 안 되는 이제는 사명의 길. 우리는 때로는 걸어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시험도 당하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어때요? 머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여러분 삶에 안주하는 자리, 갈등의 자리, 문제의 위기 자리, 여러분요 당장은 이유는 되고 핑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스스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237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우리 교회, 나 자신의 교회 운동만이 아니라 237 교회 운동을 위해 여러분 5가지 로드맵을 실현하는 또 그 응답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오력이 회복되어지고요, 이 5가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 세팅되어지고, 아멘. 여러분 3시대를 목회자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한 시대 살리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비극이 아닙니다. 사실 완전한 실패입니다. 오늘 진짜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가지고 머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머문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그냥 머물지 마요. 저기 아직 우리는 머물 수가 없어요. 잠시 멈추는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머물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잃고 우리가 머문 자리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거기서 문제와 실패와 모든 재앙이, 당장은 내가 편해서 멈추는 것 같지만 여러분요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또 직분자들, 또 우리 기관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일도 확정을 하고 다 하겠지만,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직분 자체가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품고 잠시 멈추는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걸 내려놓고, 그건요, 내 자녀들이 내가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를, 그 자리에 내 자녀와 우리 후대가 같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걸 본다니까, 여러분. 보게 되고 같이 거기서 살아야 된다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는 다 와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갈등하고 내가 불신앙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또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회복할 기회라고 말입니다. 이게 같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회복되는 은혜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됨을 알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당한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어려움들, 또 응답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야곱의 신앙의 모습과 그의 아들들을 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불신자도 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과 치욕스러운, 정말로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성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